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렇게 복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쉽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좀 추려봤는데, 이런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건강의 복, 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잘 되고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 어떤 형통의 복,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만남의 복, 그리고 많은 부를 얻게 되는 물질의 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질문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건강의 복, 형통의 복, 만남의 복, 물질의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이 5가지 복들 중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건강도 있고 형통도 있고 만남도 있고 물질도 있고,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여기서 과연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조금 고민하셨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가장 큰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선뜻 이 질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내 삶에 필요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보다 때로는 건강인 것 같고 형통인 것 같고 물질이나 만남의 복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저 역시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보다 때로는 이 다른 복들을 더 원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좀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실까요?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신 겁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로,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선택지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떤 건강이나 형통, 물질이나 만남의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복들은 내가 받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받은 확실한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복되고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묵상하는 것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셋째 아들이, 참고로 저희 아들은 저는 다 아들만 있어요. 셋째 아들이 이제 7개월 정도가 됐어요. 7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 7개월쯤 됐으니까 좀 이뻐질 만도 한데 계속 생긴 걸 보면은 이 첫째, 둘째에 비해서는 좀 현찮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를 보면은 왜 첫째, 둘째 때는 참 이뻤는데 갈수록 원래 애들이 이뻐진다는데 왜 셋째 때 이렇게 나왔을까 하면서 이게 아침에 딱 보면은 얘가 저를 보면서 항상 씩 웃어줘요.
아침에 저를 보면서 딱 웃어주면은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우 못생겼다 왜 이렇게 이쁘냐 그래요. 아우 못생겼다 왜 이렇게 이쁘냐.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무슨 반어법을 써서 못생겼다 이게 잘생긴 걸 못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진짜 그냥 못생겨서 못생겼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신기한 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뻐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그런 말을 해줘요. 당신 자식이라 그래. 당신 자식이라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또 이제 아들하고 눈이 마주쳐서 저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딱 보면은 아우 못생겼다 왜 이렇게 이쁘냐 딱 그러고 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비록 남들처럼 잘나지 못하고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고 남들이 해낸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우 못생겼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쁘냐? 왜 이렇게 이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 성공이나 어떤 물질이나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최고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자녀됨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홍해도 갈라주시고 그래서 이제 홍해도 건너고 광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잠깐 이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 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많은 법들을 이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시간에 밑에서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것을 예배하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모두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진멸은 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결과로 인해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내쫓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대요.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뭡니까? 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은 참 감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그 원했던 것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른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을 거면 우리도 들여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모세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해도,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모세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만 않는다고 했지, 그래도 사자를 통해서 너희들 인도해서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모세는 굳이 하나님 그러실 거면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을 거면 우리도 보내지 마세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자녀됨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예요. 지금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구별되는 그 구별 지점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내 사자 보내서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이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주님 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물론 이러한 복들이 허락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복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복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는 방법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가심을 통해서 증명된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공이나 형통이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캐더린 짐머라는 작가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글을 썼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예수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는 때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그런 일은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던 시기에만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뒤돌아보니 오직 내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했던 그때에 왜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는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해도, 그런 순간이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지 못한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는 순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순간을 통과할 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녀됨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며 아우 못생겼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쁘냐? 왜 이렇게 이쁘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룬 것이 없어도 왜 이렇게 이쁘니?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아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왜냐하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다.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음이라. 지난 주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전도팀 팀장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전도 휴지를 맞춰서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그런데 제가 전도 용품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전도 용품을 많이 나눠주시고 계신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달에 나가는 양을 좀 조정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믿음 없죠, 목사가.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권사님께서 잘 받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이 믿음 없는 목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아유 맞아요 권사님, 맞는데 지금 교회 전체 운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만 조절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순간에 정신이 차려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딱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는 그 음성이 저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빨리 차리고, 아멘, 권사님 맞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화를 끝냈는데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계속 그 음성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11월에 어떤 공사를 좀 계획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계속 공사하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인데 11월에 또 공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제가 이 돌아가지 않는 잔머리로 이 재정 확보한답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좀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이런 말 듣고 헌금해야 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이렇게 또 근데 헌금하지 말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또 제가 어떻게 말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네, 아무튼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는데 묵상하다가 그 음성이 다시 제 안에 또 들려왔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울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채울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어떤 결핍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채워줄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떤 건강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